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물론 또 7장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자면은 지난주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어제 아래 주일날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다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어지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도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의 그 결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자, 이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죄를 범하기 전, 그리고 죄를 범한 후, 전과 후가 있잖아요. 자, 죄를 범하기 전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래, 죄를 범한 후에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이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산자하고 다른 거죠. 이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는 산자예요. 산자. 이때는 죽은 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순종하였고 이때는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저들이 산자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고 순종을 하게 되지만은 죽은 자일 경우에는 불순종을 했을 때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되어졌으면은 산자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느냐? 죽었는데 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죽은 사람이 뭘 순종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불순종하고는 뭐가 살아있어요? 죄가 저들 가운데 살아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는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는 죄가 살아있고 그리고 저들이 산자가 되어져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일 경우에 그 하나님과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죽었다고 할 적에는 그 가운데 죄가 살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할 적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어졌잖아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산자로 하나님을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참여하려고 하면은 산자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산자는 뭐요?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어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순종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지하신 자다. 이건 전지하심이라.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십니다. 예지 미리 아신다.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에 해결자가 되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저들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저들의 생명이 죽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생명이 죽었다. 그러므로 산자로 다시 살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 사람의 문제가 바로 죄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나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게 되어진 거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뭐야?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 이 예수님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문제를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어야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진심으로 나와지고 바로 그게 더욱더 그 감사가 커지려고 하면은 내가 사망한 자인데 내가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바로 제2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가 성자다 이거요.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죄 없은 신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사고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은혜 가운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다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는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산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문제를 즉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하늘의 오르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산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합당한 제물이 되어지시고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온전한 제물로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고서는 우리의 모든 믿는다는 것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금 한번 돌아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요점이 지금까지 말한 7장에서 말한 요점이 무엇이냐? 자,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이러한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사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것이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것이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그러한 장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로 말씀하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진정한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신데 이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땅에서 사람이 사는 땅에서 세운 성소 저 장막이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지은 성소, 장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땅에 있는 이 성소와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장막에 하늘에 있는 것, 즉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이것은 모형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성막을 짓게 되어진 것이죠. 솔로몬 또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그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볼 때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하늘의 제사장 직분의 모형이다. 그리고 또 하나, 땅에서 재물, 이 짐승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 땅에서 재물, 즉 짐승은 하늘에서 받아들이는, 하늘 장막에서 받아들이는 재물의 모형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있었어요. 제사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그는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장막의 제사장은 유한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왜? 죽고 나면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다. 죄인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짐승, 땅에 있는 재물은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재물, 뭐의 모형이냐? 참 재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의 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이 땅의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원정인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면 그 원형은 참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앞에서 7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고, 재물은 뭐요? 예수님 자신, 죄 없는, 정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실 만한 분,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되신, 진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참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참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9장에서도 나오고 10장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그때마다 또 한번 반복하면서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자,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 드림을 위하여서 세운 자다 이래요. 그러면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5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 사람 가운데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그때뿐이라는 거죠. 단회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온전하였을 것 같으면은 그 제사 드림으로 끝이 났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단회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지 못하므로 그때마다 상징적으로 사람들을 죄가 생각나게 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도록 언젠가는 우리를 위하여 참 제물이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나 모형이었으니까 원형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 합격인 거죠.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합당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짐승의 어떤 항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합당한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 성소에 이 피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의 그 죽음이니까. 죄를 증가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죄가 증가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 합당한 제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땅에 계신다고 하면은 땅의 제사장이 못 되었다. 땅에서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바로 이 제사장 수령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 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다. 하늘 성소에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막,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인 거기에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원형에 거기에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제사장님으로 바로 땅에 있는 것이 원형이잖아요. 거기에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지파에서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맹세의 말씀으로서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멜기세덱의 율법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이 성소 밖에서 죽어서 그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고 비밀이다. 이러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십자가가 골고다 산상에 있었다 이거요. 십자가가 성소 밖에서 있었잖아요. 제물을 잡아도 성소 안에서 잡는 게 아니라 성소 밖에서 잡아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보혈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가 땅에서는 가장 모욕적이고 극악한 형벌이었지만은 하늘에서는 뭐요?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심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모형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는 원정이 오사 다 그 제사가 합당한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구속되었고 인간은 그 위에 제사를 통해서 죄와 형벌로부터 그래서 인류는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뭐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그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이제는 해마다 뭐 제사 드리고 그것이 아니죠. 이제는 다른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림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한 구속,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인류들은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5절에서는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완전함이 없고 그때 뿐인 것이죠. 자,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이때도 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에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의 모형적인 것을 했고 예수님은 진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는 이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와 장막은 이것의 원형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장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짐승, 제물은 이 원형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땅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 곧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지상의 대제사장 직분보다는 완전히 우월하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절대적이다. 땅에 있는 것은 다시 새롭게 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 그대로 절대적이다. 이거 변형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바로 온전한 제물, 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물을 드림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는 영원함이 영원하다. 이게 9장 10장에 이르서도 계속적으로 나와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직분이 우리가 이게 고귀하다고 하면은 원형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잖아. 모형이 고귀하다고 하면 원형은 정말 더 귀하고 아름답다. 바로 이 말이야.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효력이 단회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땅은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의 효력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영원하다. 완전하다. 원형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고귀하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땅에 있는 것이 효력이 단회적으로라면 있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에 있어서 그 효력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이 말이야. 진짜 백이니까 큐백하고 어찌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더 7절부터 보면은 그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7절부터 봅시다.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첫 언약 옛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언약이 필요 없다. 첫 번째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언약은 필요 없잖아요. 이게 첫째 언약이 완전한데 그 다음 것이 무슨 필요한가? 두 번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이 무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 첫째 언약 다음에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정도에 보면은 새 언약을 주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 새 언약이 첫 번째 언약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 부족하다. 그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이거는 은혜 언약.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생각해. 먼저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이 저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자, 구약시대 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완전한 행위가 따르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왜 문제가 있느냐? 이들은 사람이 부패하였으므로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므로. 그러므로 저들의 행위가 잘못되면은 저들은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죄인이구나. 영원히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찌 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사제, 속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앞으로 있을 원영을 위해서 지금은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율법 가운데서 이 제사 제도가 와진 것이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장 제도, 그리고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대신 죽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매번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수고가 너희들의 잘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주께서 내시되 그날 후에 그 후에 뭐가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게 은혜 복음이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이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구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 율법대로 다 행하지 않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없다 이거야.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어떻게 되느냐? 새 언약은 내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잊을래야 이제는 잊을 수가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내 속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증거가 내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에게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나는 그의 백성,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 그걸 살펴볼 때 그게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미라.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확정한 바가 정언하는 바가 되어졌다. 이제는 이걸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졌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지. 암만 못해도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그러는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사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12절 말씀은 완전한 제사함이에요. 내가 이제는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적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 가운데 있지 않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었다. 율법도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옛 언약은 낡아 사라져 없어지는 성격의 것이지만은 왜 모형이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이 되는 불변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문제 해결자,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 돼. 이 땅의 성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뭐요?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원령의 것이 이루어지므로 이 땅에 그 성소와 그 제사장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원령이 왔으니까 모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이 다 지어지면 이제 모델하우스 필요가 없잖아요. 철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함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다. 이건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9장에 가면은 주께서 드린 제사가 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불완전하다, 모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10장에 가면은 그 제사가 영원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해주고 구속받은 사람들의 그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면서 마지막 그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즉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0장에서 주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9장과 10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형과 원형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늘에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 이걸 확실하게 알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옛 언약과 함께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원형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없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